할렐루야. 좌우를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네, 우리 수련회 이후에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수련회 하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것이 나도 한 무대 할 걸, 이게 진짜 제일 후회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고자 좀 계획했던 이 곡과 그런 컨셉이 좀 있었는데 왠지 이거대로 잘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려고 하셨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이 무대 준비까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 하시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준비를 왜 하냐고, 그냥 나가도 되는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셉이 그냥 전혀 김병준스러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무튼 꼭 나가봐야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할렐루야. 저 내년을 위해서 좀 아껴두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연돈이라는 가게 아세요? 연돈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돈가스 집이죠. 이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이렇게 작은 상권에 있는 식당들에 찾아가서 백종원이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이제 맨 처음 등장한 이제 연돈의 사장님은요, 완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감상은 돈가스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아내분의 고민이 음식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재료, 좋은 맛을 가지고 있지만 6,500원이라는 가격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500원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아내분은 남편을 1년 동안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백종원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렇게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나서는, 아니 이 돈가스는 8,000원에 팔아도 잘 팔리겠다, 가격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돈 사장님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 방송이 몇 년 전 방송이니까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 조금 보니까 4년 전인가 뭐 하여튼 5년 전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돈 사장님이 그 방송에서 한 말이 저는 아직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가 고생을 하면은 먹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 철학을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서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많이 먹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바보 같기도 하다. 8,000원 정도면 어떻겠노? 8,000원은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미련하고 멍청한 한 명의 고집이 연돈이라는 멋진 식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 고집으로 좀 유명한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 원빈 리더입니다. 원빈 리더님이 고집으로는 아주 이제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빈 리더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셀이고 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내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 청년이,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여자로 태어나면 원빈 리더님인가 결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부터가 이제 일단은 좀 조금 힘든데, 남자로서. 그래서 제가 대답했거든요.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노 하면서, 나는 그런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좀 고민해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민 리더가 되게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막 이렇게 막 자꾸 이제 막 이렇게 막 자기만의 그런 생각과 세계관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이제 강력한 세계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은근히 보면 아주 되게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고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원벨 리더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도 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발명하겠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겠어? 그런 기계가 어떻게 발명이 되겠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지만 이 라이트 형제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자신이 가진 이 꿈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더니, 지금 우리는 이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이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울리치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리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낮추어서 부릅니다. 바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꿈도 목적도 없이 그저 고집만을 부리면 그건 정말로 고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될지라도 특별한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돈은 이유도 목적도 없이 쌓아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쌓아둔 돈은 내게 필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은 죄의식의 결여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 정조준하였지만 빗나감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부여하고 고생하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취업은 네가 직접 하는 것이다. 성적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는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공부,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하며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 Why를 알려주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성취하느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알짜배기 노하우를 쏙쏙 뽑아다가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법론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예배와 기도, 양육과 훈련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다엘, 또 소리엘, 또 다니엘, 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모두들 한 번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꿈이라는 것이 인생의 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그런 부모님 또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필요한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에게 자꾸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인 듯 느껴집니다. 우리는 막 불안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 안 와도 딱히 공부하는 것은 또 아니지만, 또 예배 안 드린다고 꼭 자기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소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위해 막 착착착 달려나가는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훨훨 날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립니다. 성적, 친구관계, 직장생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뭔가 달려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만듭니다. 무리해서 뒤처질까 봐 약속을 만들고,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멋지게 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끝이 없는 마라톤을 뛰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마라톤이 그냥 막연히 힘들다라고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시간 35초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일반 선수들은 2시간 30분 안으로 이 42.19km를 완주합니다. 그런데 이 42.19km를 2시간 반 안으로 완주를 하려면요, 어떤 속도로 뛰어야 하냐면 100m를 14초대로 돌파하는 속도로 계속 뛰어야, 평균적인 속도가 그만큼 나와야 이 42.19km를 선수급으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대, 20대 남성들의 그런 평균 100m 기록이 12초 후반 혹은 제일 빠르면 12초대고요. 엄청 빠른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은 13초대에 남성들이 그 속도를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숨이 이렇게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달리기를 2시간 동안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마라톤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천천히 달리면 안 됩니까? 우리 인생 그냥 조금 이렇게 경치 보면서 조금 천천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성공을 위해서 천천히 달리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 인생을 대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치열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보는 일에만 해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쇼츠라고 해가지고 아주 영상을 짧게 이렇게 만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언가 이제 과제 같은 걸 할 때 잠깐 딱 앉아서 10분만 쇼츠 봐야지 하면서 이제 10분 딱 보기 시작하면 이제 10분이 다 지나가면 나중에 한 편만 더 볼까? 어차피 금방 끝나잖아. 이러고 한번 쏙 올리고 또 보고 있다가 한 편 끝나면 어차피 곧 끝날 것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막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SNS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인스타를 딱 켜가지고 우리 청년들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올려놨는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자에게 내 마음아 전해져라 이렇게 하면서 막 시의 일부분을 써놓기도 하고 노래 가사를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이 밤 배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에다가 가사 몇 줄 딱 적어 넣어가지고 그 오빠에게 마음이 전해지기를, 그 자매에게 마음이 전해지기를, 누군가 이것을 보고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뭐 이런 마음으로도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마다 찍고 뭐 할 때도 찍고, 또 저도 이제 20살 초반 때 아주 재밌게 잘 놀아봤는데, 우리 놀 때도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술을 끊게 된 이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학교 때 술을 끊게 돼, 맨 처음 제자학교를 배우는 그 시기 때 술을 완전히 끊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교회 사람들 몰래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는 거죠. 하면서도. 그러면서 밤에 와가지고 한 날은 이렇게 이렇게 친구와 이제 교회 근처에 땅땅치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딱 한 잔을 걸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양심에 찔려서 교회에 다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술을 진짜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끊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부산의 원정 클럽을 가져갑니다. 제가 요것 딱 마지막으로 갔다가 진짜로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친구 따라서 이렇게 원정 클럽을 갔다가 돌아오죠. 거기서도 얼마나 막 재밌게 놀았는지 막 소주병 막 깨가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놀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 술 절대 안 먹는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진짜 단 한 번도 술을 먹지 않고 끊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조금 살짝 방향은 좀 이상해졌지만 우리가 놀 때도 얼마나 열심히냐는 거죠. 그렇게요, 다들 놀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춤추는 그 춤 사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경험이 한 번씩 있습니다. 많이 노셨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노는 것이든 그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든 그 어떤 분야든 우리는 천천히 달리면 되죠라고 막상 말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천천히 달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스퍼트하면서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라톤처럼 저 멀리 있는 결승점을 위해 스퍼트하며 달립니다. 이런 중에 만약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인지 안다면 넘어져도 일어설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라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승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결승점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몸이 멀쩡해서 그냥 그 길을 잘 달리고 있을 땐 모르겠지만 인생에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역경 속에 탁 넘어졌을 때 내 인생의 끝을 모른다면 과연 일어나고 싶은 용기가 있을까요? 이것을 또 달리면 언제까지 달려야 될지 모른다면, 내가 넘어져서 일어서서 다시 달려야 될 때 이 힘든 길을 얼마나 더 달려야 될지 모른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일어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유와 목적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만 인생의 목적과 이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에서 셀리더의 조건 중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부족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성경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냥 내가 잘 먹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질들,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발휘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조금 바보 같지만, 조금 멍청해 보이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바보 같다고 부르는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다 쪽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앞은 바다, 뒤는 자신들을 죽이러 온 군대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인도해온 백성들은 엄청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이런 상황에서 리더인 모세는 무언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솔선수범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고백이 어떠하냐면, 우리가 거기 나가서 고생할 바에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산다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를 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이 분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그때 이 와중에 모세가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전혀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와중에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여기 옛날에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이렇게 만화책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딱 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모세가 한 행동은 손을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지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손을 드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막 달려들고 있는 이런 순간 속에 모세는 만약 손을 들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또한 좀 바보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이 뭔가 막 잘 안 되고 있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죽기 직전이고 이런 때가 아니고, 그냥 그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학교에서 완전 인싸입니다. 우리가 인싸고, 내가 인싸해서 내가 말한 대로 다 됩니다. 내가 이제 너무 인기 막 좋고 해서 다들 친구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 저기 가서 엎드려 있어 그러면 진짜 엎드려 있는 그런 엄청난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말이. 네.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에 전학을 가러 가는 것이죠. 전학을. 와, 이 학교에 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완전 대장인데, 이제 뭐 내 전교회장 선거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만 딱 찍으면 끝인데, 근데 이제 나보고 이제 전학 가러 가는 것이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요? 잘 있는데, 가장 그냥 잘 있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유명한 다윗 왕 또한 비슷합니다. 다윗 왕은 10대 소년일 무렵에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40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만 해대는 어마무시한 골리앗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이게 다윗이야말로 진짜 바보 중에 바보인 거죠. 10대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 골리앗에게 대결을 신청합니까? 이 바보 같은 다윗은 결국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바보 같은 행동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준 하나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들 말고도 성경 속에는 많은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손해볼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은 상관없다는 듯이 바보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보 같지만 순종하여서,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더니 이들의 행동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해피스쿨 하고 직장에서 행복 모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행복 모임, 해피스쿨, 해피키즈이며,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선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바보 같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Y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가정의 보고만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취업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서 불안한 청년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진로가 맞는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의도적으로 바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운동부 감독들은 저마다 전술과 계획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감독이 자신의 전술과 계획을 자신 있게 꺼낼 수 있을 때는 그 전술에 부합하는 선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전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전술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묻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앞뒤로 난감한 상황 속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바보짓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거대한 거인에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것 또한 무모한 바보짓이죠.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가져야 할 바보짓이 있다면 그것은 자리를 지키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전도사가 벌써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어제 일을 또 하는, 오늘 또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자꾸 반복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번 전주 충만한 교회 청소년 수련회에서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멍청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멍청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술을 펼쳐 가시는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내 자리를 처음 마음으로 지켜가고 더 발전시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뭔가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저라면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지금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저보고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멍청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전술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 그저 지팡이를 드는 행동,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속에서 지팡이를 드는 행동을 순종하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에 따르는 표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을 뿐인데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고 또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눈과 귀가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제대로 된 직장을 찾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과를 계속 지속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나 전과 해야겠다. 일단 예배부터 조금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 그런 세상의 그런 들려오는 메시지들, 이것에 내 눈과 귀가 빼앗길 때가 우리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을 잃고 그렇게 방황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나만의 그런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느 누구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날 노력해봐야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을 찾은 사람은 이제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목소리와 그 세상의 메시지에게 눈과 귀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내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각자 저마다 가져야 되는 바보 같은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공부를 조금 내려놔야 되고 누군가에게 때로는 자기 개발을 조금 멈춰야 되고 때로는 여러 모임들을 조금 멈춰야 되고 그것이 각자 저마다에게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스펙을 쌓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스펙을 쌓아서 하나님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